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핀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패역한 자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고관들,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고관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박해를 감수하고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저래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그 사역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이하에 보면 바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깨어있는 고관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룩과 약속한 대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왕은 여호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과 곁에 선 모든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였다는 거죠. 듣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분노가 크시다는 것을 알고 심각성을 가지고 왕과 모든 고관들도 함께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여 들어도 이 왕은 결코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 왕과 그 곁에 선 고관들이 다 같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기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들어라.
신명기 6장 3절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복을 받고 형통하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간단하네요.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듣고 지켜라. 듣고 믿음, 순종.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조건절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복도 영원한 복이네요.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듣고 지켜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말씀을 듣는 목적 두 가지.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듣는다는 의미가 뭐냐? 의미.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경건의 삶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사랑과 믿음 다 들어있네요. 이 말씀을 들은 왕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22절, 23절. 그때의 아홉째 달 왕이 겨울궁전에 앉아 있었다.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네요.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족하면 듣는 즉시 왕의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 모두를 태웠더라. 바룩을 통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즉시 잘라버렸네요. 칼로 베어 불에 던져 태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뭐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 거예요. 막 즉시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겠죠. 이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승리와 평안을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려요. 왕의 곁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고관들도 그 일에 동조했다. 그래서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 왕이 듣지 아니었다. 아뢰었다. 그러니까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아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던
신실한 고관들이 있는가 하면 왕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여호야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서로 다르죠. 같은 고관이라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왕의 주변에는 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더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들이 옆에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겠죠. 그 왕 자체가 패역하니까.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왕이죠. 이 어리석은 왕 주변, 권력자 주변에는 이런 패역한 간신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까이 두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의 권력자 주변에 역시 마찬가지겠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사람들의 특성.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완악함과 교만이죠. 교만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옷을 찢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꼬? 잘 생각해야 합니다. 듣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43장 7절 8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탄식하시잖아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5장 20절 23절에도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에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기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기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다. 탄식하고 있죠. 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탄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에스겔 12장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범죄죠. 듣지 아니하니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듣지 않았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멸망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심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듣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탄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경건의 모양, 예배의 형식,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고범죄, 완악함, 교만, 어리석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영향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고 그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묵상해 봤는데요. 거짓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데도 승리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같으니까. 그러니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 이런 거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즉시 태워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거짓된 믿음이죠.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잘라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불 속에 던져버렸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되리라고. 이런 왕들, 예수님 당시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면전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도 하셨고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왕과 이 여호야김과 같은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과 같은 패역한 그를 따르는 주변에 있는 고관들 역시 마찬가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생각의 여지도 없어요. 일고의 여지도 없이 그냥 불태워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립니다. 26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셀레마의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만류했죠. 만류했습니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 아무리 아뢰어도 듣지 않았다. 쉽지 않죠. 오히려 이제 다 불태우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랬어요. 숨기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깨어있는 신실한 고관들이 있었죠.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잖아요. 두려워했고 왕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했는데 36장 19절에 말했죠.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제 그들은 왕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깨어있는 고관들은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고관들의 행동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의 마음, 깨어있는 고관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리 숨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 왕과 고관들이 다 완악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즉시 불태워버리는 아주 폐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인데 그들 중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고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자,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들 중에서? 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돌이키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교만하여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오직 너희 지체들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엘라단이나 들라야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과 여호야김과 그 주변의 왕 고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양심에 화이 맞은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보죠. 책망과 교훈이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은 아닌가? 불태워버리는 사람?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책망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 깨어있는 고관들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느냐.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여호야김이 듣는 즉시 불태워버렸다고 했잖아요. 잘라서 말씀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오늘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설교 제목,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미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증거하는 말씀을 그 즉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듣지도 않아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 나의 뜻과는 다르다고.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잘라버리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면서 말이죠.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말씀만 싹싹 골라서 읽고요. 이렇게 선지서들 보면은 이게 다 무슨 심판, 회개 이런 걸 다 잘라버려요. 안 읽어. 그냥 넘어가. 이것이 불태워버리는 거랑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말이죠. 생각할 여지도 없이 듣자마자 그냥 지워버려요.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지도 않아. 그냥 귀에 듣고 바로 흘려버려요. 이것이 말씀을 불태우는 것과 뭐가 다르죠? 더 나가서 이제 분노해요. 잡아들여라 그랬잖아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권면, 책망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해서 분노해요. 화를 내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야? 이런 말씀 듣기 싫단 말이지. 거부하잖아요. 거부해. 마음속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여호야김과 그를 따르는 고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 외식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귀신의 영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된 말씀을 더 좋아해요. 거짓 평안과 승리, 형통, 성공, 축복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과 권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룩을 통해 그가 생명 걸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와 크심을 알고 두려워했던, 놀랐던 깨어있는 고관들이 왕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 주었으나 패역하고 완악함이죠. 교만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고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잘라서 불태워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만 있을 뿐이죠. 이런 패역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마지막 심판이 때가 가까운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과 같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됐고요.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재직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즉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을 던져버리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둘 중에 하나겠죠.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약하잖아요.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깨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온유한 자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기회로 삼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